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이 말씀은 원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우리 그 말씀을 먼저 보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도 바울이 상당히 칭찬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책망을 많이 받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니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음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행위 그리고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넘쳐났는지 사도 바울은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설교 제목이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입니다. 본문 말씀 히브리서 6장 10절로 12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겠죠. 그리고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6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의 그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가 다른 게 아니라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 성도들을 섬기는 그 섬김이 바로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우리는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어 성도 개개인이 동일한 열심으로 끝까지 소망에 충만한 확신에 이르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섬기는 일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인내를 통해 약속들을 상속받는 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 말씀에서 성도들의 행위, 즉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의 행위 그리고 사랑의 수고를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끝까지 해내기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몸에 들어와서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성도들이 주님의 몸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고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된 성도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개개인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몸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하나가 됐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성도들끼리 하나가 되게 하려고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다 같은 것을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 안에서 완전히 함께 결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하나로 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각자의 목소리를 내게 되면 교회가 어디로 갈까요? 산으로 가는 겁니다. 산으로. 그래서 지금 성경은 완전히 철저히 생각마저도 하나로 완전히 결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는 잘 알지만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잘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 교회는 예수님의 몸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 너희는 완전히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것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왜냐하면 교회에는 여러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평에 매는 띠, 즉 성령의 띠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7개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한 소망, 한 몸, 한 성령, 한 주, 한 믿음, 한 침례, 한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하나가 되라는 그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님도 한 성령님이잖아요. 당신이 받은 성령님과 내가 받은 성령님이 틀리다. 이러면은 영이 다르다고 또 얘기하는 거죠. 예, 영이 다르다. 나는 성령님을 받았는데 당신은 나와 영이 다르다. 그러면 너는 마귀의 영을 받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 성령님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한 몸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한 주님과 한 믿음 그리고 한 침례 한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중에는 믿음 좋은 척 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아는 체 하는 사람도 있고 교만한 사람도 있고 이기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깊이 하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나 그 인간 때문에 교회 가고 싶지 않아.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교회 다니다 보면은. 어느 교회나 사람이 모이는 곳엔 다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말씀처럼 서로에게 겸손하고 온유하고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대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선한 끝이 있다. 사람이 선하게 살면 선한 끝이 있다. 이렇게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랬듯이 사람들이 언젠가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알게 될 거예요. 야, 정말 저 집사님, 정말 저 사람이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정말 저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느끼고 알 때가 올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때가 올 거예요. 아이, 다 귀찮아. 내가 왜 그래야 돼? 내가 왜 참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은 세상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의 방식은 일단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대하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에요.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뭔가 진리를 깨달은 것 같고 잘난 것 같아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대하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도 그러죠.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어라. 한 생각, 한 소망, 이 한 생각으로 굳게 연합하라는 거죠.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죠.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다투지 말고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내 주장 강하게 주장하다 보면요, 성경 얘기하다 말고 싸우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성경으로 논쟁하다가 싸운 일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야, 내가 이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싸워서 되겠는가, 굉장히 오히려 마음이 아픈 적이 더 많았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다투지 말아야 돼요. 다툼으로 하면 그건 헛된 영광으로 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생각하는 이것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4절로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허리에다가 수건을 질끈 동여매고 갑자기 양동이에 물 떠가지고 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못해서 씻깁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보여주신 거예요. 남의 발을 씻기는 자세, 극도로 겸손하고 온유한 자세로 사람들을 대하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교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대하느냐, 이게 가장 중점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하는 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게 있어요. 우리는 우리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죽기까지 겸손한 자세로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보면은요, 강력하신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스스로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첫째가 겸손하고 온유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닮고 싶어, 난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라고 기도도 많이 해요. 기도하면서 예수님 닮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하고, 교회 이름도 뭐 예담교회도 있고 예수님 닮고 싶어 한다는 말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온유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온유할 수밖에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세상에 나보다 더 큰 죄인이 없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죄인 중에서 내가 괴수다. 사도 바울이 그래요. 그의 신앙이 아주 무르익었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나보다 큰 죄인이 없습니다라고 그런 고백이 나올 때 사람들이 겸손하고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저는 맨 처음에 성경 읽을 때 예수님 참 교만하시네. 뭐 나한테 배우라 그러시냐? 그런데 예수님한테 배워야 돼요. 예수님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신약 성경의 가장 큰 명령이 무엇이죠? 딱 하나예요. 내가 너희에게 새 명령을 주노니,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성경 전체의 명령 하나로 딱 줄이면 뭡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의 가장 큰 가르침 딱 하나,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너희는 1차적으로 교회 형제 자매를 의미합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할 때 너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교회 성도들, 그 형제 자매를 의미하는 것이죠.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겠어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라는 것은 뭡니까?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려면 내가 그보다 좀 겸손하고 낮은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형제 자매를 섬기는 것이 바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섬긴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섬기고 싶다. 뭘 섬기면 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를 섬기는 게 교회를 섬기는 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교회에서는 성도들을 섬기는 게 뭐냐? 구제하는 거였어요. 성도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그 중엔 끼니를 때우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구제를 하는 일이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지금처럼
부유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시대, 현 시대의 신약교회의 섬김은 뭘까요? 나보다 형제 자매들을 더 낮게 여기고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사귀는 거예요. 성도들을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사귀고 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라는 것이죠.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 이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형제들이란 일단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얘기하는 거죠. 교회 안에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나는 그냥 예수님 믿고 교회에 다니면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뭐라고 얘기해요? 사망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끼리 교제하고 사귀는 것이 함께 대화하고 놀러 다니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서로 교제하니까 끝나고 같이 커피숍에 뭐 가고 놀러 다니고 뭐 어디 가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고 사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의 교제는 예배의 연장입니다. 우리는 예배 받지, 예배 끝났어, 뿅 집에 가죠. 이게 예배를 다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 성도의 교제까지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예배의 일부라고 성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성도의 교제를 무시하면 반토막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열심히 모이기를 원하십니다. 초대교회 때에는 수시로 돌아가면서 성도의 집에서 모여서요. 오늘은 김도하 형제네 집에서 예배 드리고 찬송 드리고, 오늘은 민경삼 형제님 집에서 예배 드리고, 오늘은 안자매님 집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예배 드리고 그들이 떡을 떼고 찬송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서로 식사도 하면서 포도주도 나누면서 밤늦도록 교제하고 했어요. 그때 교제할 때 뭘로 했을까요? 무슨 교제일까요? 복음의 말씀의 교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관하여 서로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고 배웠다는 것이죠. 그게 사도행전 20장 7절로 11절에도 잘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느 집에서 늦도록 강론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쫙 말씀을 나누다가 하도 늦게 하니까 어떤 청년이 이 창문 틀에 앉아 있다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떨어져 죽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 청년의 이름이 유두고예요. 유두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를 살리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렇게 늦도록 성도의 집, 그 성도의 집이 교회였어요. 몇 명 모였겠어요? 10명 모였어요. 이처럼 대형 교회로 3,000명, 4,000명 모인 게 아닙니다. 그 10명, 20명, 많으면 3, 40명 모여서 식사하고 서로 교제를 나눴던 것이죠. 자주 모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관하여 서로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고 배우고 그랬던 것입니다. 교회 형제 자매들이 자주 모이고 교제하는 것은 아주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온 전통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주의 첫날입니다. 주 첫날은 일요일 날이에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나가니까 주 첫날 일요일 날 모였어요. 그리고 수요일 날도 모여서 서로 떡을 떼고 식사를 하면서 말씀을 나눴어요. 금요일 날도 모여서 기도하고 자주 모였다는 것이죠. 요즘에는 정말 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기도 너무나 바쁜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전에,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 충현교회에 다녔었는데, 강남에 살 때, 포이동에 살 때가 있었는데, 충현교회에 가서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자마자 뿅 하고 집으로 왔어요.
그렇게 예배 드렸죠. 왜냐? 자꾸 밥 먹으라 그러고 자꾸 붙잡고 늘어질까봐. 그래서 큰 교회에 가서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끝나자마자 집으로 돌아오던 지난날의 그 비성경적인 예배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은 완전히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건 율법 얘기고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것들을 너무나 아까워하고 소중히 하는 나머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도 너무 아까워하는 것 같아요. 형제 자매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마음과 시간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성도들을 위해 매주 정성스럽게 음식을 장만해 오고 과일도 준비해 오시고 또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고 섬기는 형제자매님들이 계십니다. 매주 음식 장만하시고 또 설거지하고 교회의 시설과 설비로 땀 흘려 자기의 그 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섬겨온 분들과 교회를 위해서 온 마음으로 걱정하며 기도해 오신 형제자매님들이 계세요. 그러나 저는 오늘 그 형제자매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그렇게 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면합니다. 이것은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바로 형제자매님들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섬긴다는 건 뭡니까? 섬긴다는 것은 미니스트리, 즉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사역. 그러니까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사역자라는 거예요. 사역자.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평신도가 무슨 사역이냐? 우리같이 무슨 일반 성도가 무슨 사역자냐? 사역자는 목사나 사역자지 사역은 목사나 하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성도 전체가 사역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교회 성도 전체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만인 제사장으로서 성도 개개인을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너희는 택하심을 받은 세대요 왕이요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어둠에서 너희를 불러내사 하나님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들에 대한 찬양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다 제사장들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은 섬기는 자들이에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뭘 했을까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예배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날마다 서서 섬겼어요. 날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서비스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서서 봉사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들을 드렸다는 거죠. 서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제사장들은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너희가 왕이요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에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나 신약엔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제사장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평신도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것은 가톨릭 교회가 신부, 즉 사제를 다른 말로 하면 제사장이에요. 지금 이 신약 시대에도 가톨릭 교회는 평신도와 제사장, 이 사제를 딱 구분해 놨죠. 그래서 신부와 일반 평신도를 구분하기 위해서 만든 단어가 평신도입니다. 성경에는 목사나 다른 형제자매나 모두 성도요 하나님의 양떼일 뿐입니다. 단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 즉 은사를 주신 대로 각자 파트에서 섬기는 일, 즉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종도 주님이 부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요 자유인도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면 그리스도의 종인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종이 있었죠. 정말 그 신분이 그 종이 있었어요. 노예가 있었어요. 그 노예도 예수님 믿으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자유인이고, 종이 아닌 자유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믿으면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 믿으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7절에도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여기 각 사람이라고 써있죠. 모든 개개인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일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딱 맞춰져 있어요. 이 성경 전체는 한마디로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가르쳐서 성도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서 어떤 환난이나 핍박에도 예수님을 부정하고 배반하는 일이 없이 오히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아까 김도하 형제님 기도에서도 성도들이 어떠한 핍박이나 환난 중에서도 정말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쳐야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성경 공부 프로그램에 빠지지 말고 참석해서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끝나면은 교회 성경 공부에 참석해서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호세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해서 망하는도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신약 시대에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고 배우지 않으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나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머물러 있으려 하시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믿음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갓난아기 수준에 머물러 있으려 하십니까?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이제 됐다. 땡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때부터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간으로 보건대, 자 봐라, 때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었어야 할 터이나, 가르치는 자가, 성경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아직도 기초를 모르고 있나니, 이런 얘기죠.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이건 무슨 말이냐? 아직도 아기 상태에, 아직도 갓난쟁이 상태에 머물러 있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장성한 분량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갓난아기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항상 하나님께 요구만 하게 되는 거예요. 아기들은 그저 먹고 싸고 젖달라는 요구밖에 안 하죠. 그런 크리스천으로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려면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성경은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여기서 탐구는 search라고 되어 있어요. search. 샅샅이 조사해서 연구하라는 거죠.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을 탐구하고 연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성령을 쫓아 걷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했다. 그건 바로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지 못했다. 아직 육신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젖이나 먹고 단단한 것은 먹지 못하는 아기들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성령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어떻게 죽일 수 있어요? 장성한 분량에 도달해야 성령을 쫓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젖을 먹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날 교회들에서 행해온 율법의 멍에를 벗고 그리스도의 자유함 안에서 지난날 우리가 교회 다녔었어요. 그 교회에서 도대체 이건 아니야. 교회가 이럴 수 없어. 그래서 거길 뛰쳐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의 자유함 안에서, 이 복음의 자유함 안에서, 진리의 자유 안에서 양심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섬김과 교제와 공부해야 하는 성도의 의무를 저버리고 직무유기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으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것보다 더한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성도들끼리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권면하고 교제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성경 말씀으로 교제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가면은 부녀자들이 많이 모였어요, 옛날에. 그러면은 그냥 세상 얘기하느라고 밤을 샜죠.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 말씀으로 교제하라는 것이죠. 그것은 모일 때마다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질문하고 말씀과 믿음 안에서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라나서 완전함에 이르도록 양육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정확히 부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고 열심히 말씀을 탐구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